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금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바로 옆 찬양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높고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보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손으로 직접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욕심과 탐욕으로 타락하여 세상이 온통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사고 계획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자라며 사소한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로 인해서 늘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생활도 공부도 취업도 쉬운 게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헛되다, 참되다 이런 말이 붙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경건, 그러니까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짓된 경건, 헛된 경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여러 가지 중에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경건이라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두고 본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경건의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왜곡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뭔가 그리고 헛된 경건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는 것은 경건한 삶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처음에 젊었을 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공에 고발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마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참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참된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언덕에 올라가는 중에 강렬한 햇볕이 그의 눈을 멀게 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난 이후에 눈을 뜰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비늘이 벗겨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이 경건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여러분 눈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참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경건, 헛된 경건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눈앞에 비닐이 씌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정치적인 거죠.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이 좌우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갇혀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용하다더라, 미래를 막 예언한다더라 이런 신비주의에 갇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헛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요즘 교회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어떤 거죠? 물질주의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게 임한 사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을 복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온통 그런 부분에서만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세속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됐습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의 결과는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과일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저 집에 가서 과일 사 먹지 마라 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저 집에 저 사람과 말 섞으면 너도 출교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 가게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학교에 해당에 보내면 아이들은, 출교당한 아이들은 아예 왕따를 시켜버리고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회성도 잃어버리죠. 인간관계도 끊어지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삶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고개도 한번 못 내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기고 사는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가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경건, 복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참된 경건한 삶을 갖게 된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인정받으려면 돈이 많거나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인정받고 성공받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거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무시당하는 게 바로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의 자리가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고개를 숙이고, 노예들이 바닥에 기어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주인의 발바닥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에 원하는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헛된 경건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헛된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1장 16절에 야고보가 한 얘기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속은 거야. 속은 거야. 헛된 거야. 진짜 참된 경건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은 헛된 거야. 스스로 속은 거야.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잘 못 믿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해도 속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이라는 이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경건에 이르는 삶입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는 거죠. 아,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속고 있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는 거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경건한 삶에 있어서 대표적인 행동인 거죠. 우리는 말을 안 하고 못 살잖아요. 입을 열면은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을 통제하는가,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혀를 묶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혀를 잡아 당기면은 이놈이 지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다가 혀를 잡아 당기면 꼼짝없이 그냥 아파갖고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못 뛰게 하는 게 바로 재갈이에요.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 말도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막 뛰어다닙니다. 말을 길들여야 되는 거죠. 말을 길들인다는 것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죠.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말들은 대부분 남들에게 대해서 뾰족한 말을 한다든지, 뾰족한 말 알죠? 뾰족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막 죽기는 그런 말 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 한다든지, 또 만날 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수군수군 하는 거죠. 그 양반 이 집사 말이야. 여기서 이 집사는 이시성을 가진 이 집사가 아닙니다.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집사 말이야. 그 양반 말을 함부로 해. 그리고 저 집사 말이야. 저 집사도 어쩌고 저쩌고 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는 걸 의미해요. 이런 얘기들이 재갈을 물리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군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위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남을 욕하는 얘기를 들으면 살짝 위안이 됩니다. 그 위안이 요게 독이에요. 사람이 주는 위안을 경험하다 보면 남들에게 나쁜 말 하는 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하거든. 약간 기분이 좋다는 걸 느끼거든요. 남들이 비난하는 얘기, 남들이 누구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 인간적인 위안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지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길들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혀가 지금 길들여져 있느냐, 길들여져 있지 않느냐 살펴보면 어떨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집사, 저 집사 얘기를 함부로 막 떠들고 다니는 그걸 좋아하는가? 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내가 위로를 얻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내 혀가 길들여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위안이 되면 이미 나는 혀를 지금 길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근본적인 부분을 차고 들어가면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 혀, 참되지 않는 경건, 헛된 경건의 그 근본적인 모습은 전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이끌려 나온 거예요. 욕심이 사실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봐야 돼요.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모든 헛된 경건의 그 중심은 욕심에 있다는 거죠. 욕심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나요. 어떤 집중력이 뛰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거죠.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집중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게 돼 있다고요. 참 신기해요. 막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말 한마디만 탁 듣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 딱 듣고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다 욕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이 보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고, 또 남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이 옳지 않아도 기분이 좋고, 또 남에게 옳은 얘기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 말이 옳아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이 분명히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 사람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건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인데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입에서 탁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신앙의 토대가 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면 참된 경건의 삶에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한 삶이 병들어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이게 다 욕심에 이끌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시리아 왕 베나다갓을 치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시리아 왕 베나닷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아합 왕이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 400명에게 찾아가요. 그리고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물러서야 되겠느냐, 내게 말을 들려달라. 그러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귀에다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는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합 왕이 좀 찝찝했는지 또 누구 한 사람 더 이 사람하고 다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가야라는 진짜 하나님의 종의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때 아합 왕이 나는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저 양반은 맨날 나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얘기를 듣냐. 여러분,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해놔놓고는 내 기분에 좋은 이야기면 내가 듣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가 안 듣겠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선한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정 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는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감정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렇게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는 것, 이건 여러분 헛된 경건이에요. 헛된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넘어서는 거죠. 내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기분 좋고 감정이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고 싫다고 하고 말씀을 안 받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 신앙의 토대가 이렇게 얕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큰 결정을 앞에 두고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공인의 자리에서 뭔가를 지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수많은 군인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귀에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우리도 역시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한 삶의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헛된 경건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분위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욕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이것이 잘하면 죄가 되고, 이것이 잘하면 끝내 파멸되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위에 있는 거예요. 진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죠. 본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욕심은 또한 이게 자기 사랑에서 비롯돼요. 자기 사랑.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욕심과 또 경건한 삶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데,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자기 사랑, 욕심에서 벗어난 사랑은 뭐냐면, 욕심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삶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참된 경건은 내가 이웃이 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서 아프면은 남도 아프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어떤 일에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한 고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려면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자세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나간 자식처럼 여기겠다는 얘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몸에서 나간 자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내 몸에서 나간 자식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 내가 자녀가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부모는 그와 같은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거죠. 이게 자기를 남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했죠. 아들이 클라이밍 하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병원 갔다가 이제 학교에다가 딱 내려다 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애가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못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내려왔어요. 학교 생활해야 되니까. 원주쯤 내려왔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계단을 못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 집에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내려오지 않고 학교로 갔어요. 가서 네가 이렇게 해서는 네 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휴학하고 교회 모든 일 다 사직하고 그리고 내려가자.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그때 저는 아들이 아픈다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이 마음의 아픔이 이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이 아플 때 느끼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여기에 있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욕심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것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된 경건은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볼 때 그를 내 몸처럼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한술 더 떴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경건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주어진 유일한 대안이에요. 만약에 이 대안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대안이 빠져버리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끝이 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서 매번 걱정이에요. 이러다간 이 세상이 끝나겠다. 정말 이 세상이 끝나겠다. 이렇게 이 세상이 전쟁 가운데 살다 보면 이거는 얼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기의식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요. 얼마 전에 팔레스틴 무장단체 하마스가 팔레스틴인 옛날에 블레셋이에요. 하마스가 무장단체 수천 발을 옥수수 가루로 만든 폭탄을 자기들이 직접 제조해갖고 수천 발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방어 체계로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폭탄이 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도 아무리 맞춰도 수천 발을 어떻게 다 맞춰요. 그래 그 중에 많은 폭탄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고 수백 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 초노 총각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는 그런 잔치 자리에 그때 하마스가 가서 거기에
100명 이상을 잡아서 인질로 삼고 몇 명은 죽이고 그리고 지하 땅굴 속으로 숨어버렸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자기들이 당한 만큼 거기에 복수를 해야 자기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냥 가자 지구에 폭탄, 그보다 하마스보다 더 많은 폭탄을 쏟아부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얼마 전에는 병원에다가 어린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하는 병원을 그냥 폭파시켜 버려갖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은요, 철저합니다. 복수를 해야 모든 것이, 복수를 해도 아예 그냥 밟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아예 그 존재 자체를, 하마스라는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이 역사 가운데 이름 없이 그냥 탁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 목표예요. 저는 하마스가 잘했다, 이스라엘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계속 가보자고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마스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란이라든지 그를 돕는 시리아, 이란, 이게 다 같이 하마스랑 다 같은 우방이거든요. 그들이 같이 협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확전되죠. 미국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최첨단 무기, 가장 뛰어난 무기들을 한 번씩 날려볼 거 아니에요. 전쟁이 확전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합리적인 세상, 평화의 세상은 내가 당한 만큼 이 상대방에게 복수를 해야만이 평화가 온다는 거죠. 내가 10명이, 우리 민족 10명이 죽었으면 너희들도 10명을 죽여야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예요. 이래 갖고는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서 원수가 원수를 갚는 그런 전쟁,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참된 경건,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몸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계가 전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심으로 자기가 죽어도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룬 평화가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경건한 삶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갚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내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 세상이 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참된 경건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헛된 경건의 삶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헛된 경건이라고 한다면 참된 경건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이란 뜻이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고 그냥 지칭한 것은 가장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참된 경건은 지난주랑 같은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직접 갖다 주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외우고 암송하며 사는 게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만 담겨 있는 거는, 생각 속에만 남아있는 거는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경건을 하지 않는 거죠. 언제 그 경건이 이루어집니까?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줄 때, 고아와 과부를 도울 때,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은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헛된 경건이에요. 너무 선을 넘어서 보지 못한 경건이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를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에 그냥 쏙 빠져서 사는 것을, 말만 하면 세상 냄새가 펄펄 나는 거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 쏙 빠져 사는 거죠. 세속에 물들여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어떤 걸 해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세상 속에 쏙 빠져 돈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고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고 거기 세상에 물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여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여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친밀하게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물이 들어집니다. 나쁜 친구와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쁜 친구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친구랑 사귀면 나도 모르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누구랑 사귀느냐는 거죠. 세속에 물들여진 사람은 세속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살면 나도 모르게 세속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푹 빠져 살아야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질수록 세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걸 얻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경건으로 인해서 뾰족한 말하거나 시끄러운 말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말로 내가 혹시 위안을 얻으려 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한 삶은 말부터 변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입술에서 남에게 나쁜 말 함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이 세상의 전쟁과 무질서와 혼란을 막아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옵소서. 다섯 번째,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은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잔혹하고 포악한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게 하셔주셨사오니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비난하고 시끄러운 말과 원망하는 말로 위안을 얻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비난하고 비판하고 뾰족한 말로 욕하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내가 위안을 얻기보다 참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정 상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담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처럼 이 세상의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다간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머리에 담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움직이고 고아와 가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경우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물들어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고 큰 일을 당하는 그것만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어간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혀를 제갈 물려 주옵소서. 뾰족한 말, 시끄러운 말, 원망하는 말로 인해서 남을 해하려 하고 나쁜 말로 위안을 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길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가까이 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물들어지지 않고 참된 경건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임 마치시고 구역장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믿어 죄사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품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